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화폭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모델을 찾기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어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린이.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얼굴은 평화와 순결로 가득했습니다. 화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꿨던 평화의 모델, 이 어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평론가들로부터 이런 평론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의 얼굴에 천사가 앉아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화가는 이제 노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자신이 그린 평화라고 하는 작품과 그 얼굴에 천사가 앉아있다라는 평을 받은 이 평화라는 작품과 대비가 되는 악마의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얼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자기의 친구가 교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도관이 자기의 이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런 죄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정말 꼭 악마를 닮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몰골을 본 적이 없다. 자네가 한번 좀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악마인 거예요. 자, 한 늙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핏발이 뻘겋게 선둔 온몸에 가득한 흉터, 헝클어진 머리카락, 섬뜩했습니다. 악마라는 작품의 모델로 완벽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림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바로 이제 늙은 죄수, 그 악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늙은 죄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노인이 둔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루퍼트. 루퍼트. 화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늙은이는 50여 년 전에 자신이 그린 평화라는 작품의 어린 아이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틀림없는 그 작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순결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얼굴에는 죄악과 타락과 욕심의 파편들이 촘촘히 그 얼굴에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든지 짐승이 되고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성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노년의 얼굴은 인생의 기록이요, 인생의 평가요, 인생의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얼굴은 인생의 기록이죠. 이건 인생의 거울이에요. 이건 인생의 평가인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은 그렇습니다. 죽음. 자, 죽음이 이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저는 장례를 이렇게 집례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봅니다. 아, 저분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구나. 아, 저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김성재 장로님의 장모님, 우리 권사님, 이홍조 권사님의 어머니가 93세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보니까 장로님들, 목사님,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예배의 제목을 천국 환송 감사 예배 그랬습니다. 그것은 천국 환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얼굴, 표정, 인생의 바로 기록이죠. 자, 여러분, 사람을 악마라는 그림의 모델처럼 흉악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4가지가 독소가 있죠. 그건 뭘까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리고 불평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불신이에요. 자, 절망, 불평, 의심, 불신. 이것은 악마의 얼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독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평화라는 그림의 모델처럼 만드는 4가지 비결이,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온유함인 거예요.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만남과 변화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인생의 마지막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의 얼굴은 인생의 기록이다, 거울이다, 평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저와 함께 간단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본문에는 한 극적인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쪽은 어때요? 들어오고 한쪽은 또 나가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큰 행렬과 그 마을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또 다른 행렬이 만나는 장면이죠. 자, 마을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슬픔의 행렬, 울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인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반대예요. 기쁨의 행렬, 환희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요, 중간에서. 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회복과 이 만남의 기적과 만남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4가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행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무리들의 행렬, 그것은 바로 죽음의 행렬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바로 죽음의 행렬에 가담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에 대해 서서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슬픔이 닥쳤습니다. 자, 항상 슬픔은 죽음과 관계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자, 나인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 가장 큰 소망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과부였는데 그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남은 외아들마저 설상가상으로 죽게 된 거죠. 자, 남편 없는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 외아들이 죽었어요. 인생 끝난 겁니다. 절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아들을 공동묘지에다가 안장을 하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사람들의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뭘까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꿈도, 살 소망도, 살 수 있는 힘도, 사랑하는 자신의 분신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동네에 나와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자, 시체를 묻기 위해서 묘지로 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 아들은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자,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 표정, 발걸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과 낙담이 있는 죽음의 행렬인 것이죠. 저는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안식년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까만 차들이 막 쫙 절벽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딱정벌레 같이 막 예쁘게 생긴 뭐 차에서부터 뭐 별 차들이 다 있어요. 막 고급 캐딜락, 리무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자, 여러분, 최고급 리무진으로 상여차를 사용하죠. 최고급의 관을 씹죠. 최고급의 이쁜 차들을 몰고 갑니다. 근데 가는 곳은 어딜까? 공동묘지인 거죠. 한국의 상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여는 어때요? 화려합니다. 원색이에요. 붉은색이 주로 많아요. 최대한 아름답게 막 꽃으로 막 이런 걸로 다 장식한 것이 뭐야? 상여예요. 화려해요. 근데 반대로 그 안에는 어때요?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꽃상여가 가는 방향은 어딜까? 공동묘지인 거예요. 화려하게 겉포장을 했는데 가는 목적지는 공동묘지. 자, 화려한 듯 하지만 진정으로 화려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진정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슬프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 문명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바로 이 점점점 화려해지는 상여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려한 건물, 화려한 옷차림, 화려한 머리 모양, 화려한 신발, 화려한 네온 사인. 그러나 그 속에는 어때요? 썩은 시체들이 악취를 내뿜고 있죠. 돈이 있다는 집, 좀 화려하다는 집, 있는 척하는 집일수록 그 속은 팍팍 썩은 것입니다.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화려하게 주목받는 고위층이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권모 술수가 있어 썩어서 냄새가 더 풀풀 나죠. 아주 고급스럽게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그래요. 자, 크고 화려한 집, 아름다운 겉모습.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공동묘지, 절망의 수렁, 점점 빠져가는 죽음의 행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 뭐예요? 미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년은 어때요? 미래의 꽃이고 열매들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었다. 소망의 문제죠.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오늘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죠. 죽음은 반드시 다가올 사건이고 예고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죠. 우리의 마지막 출구는 어딜까? 공동묘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 정말 이 죽음의 상해를 멈춰야 하는 거죠. 지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음의 문화, 이런 화려한 상해의 문화를 멈춰야 돼요. 자, 멈추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행렬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렬은 뭘까요? 따라서 생명의 행렬. 생명의 행렬입니다. 첫 번째 행렬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와가지고 상해를 메고 공동묘지로 가고 있다는 이 죽음의 행렬이었다면, 두 번째 행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마을로. 누가복음 7장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따라서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가열한 이런 이 행렬은 뭘까? 생명의 행렬, 아름다운 행렬, 축복의 행렬,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행렬이요, 소망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풍성함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기쁨, 풍성한 삶이죠.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생의 방향을 어때요?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요령이 많습니까? 얼마나 욕심 덩어리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나 중심이고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나 중심, 이기적이면 망하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사상,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통치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바른 목적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따라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따라하세요. 맨 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여러분이 회복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회복할까? 조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7단계로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단계가 뭘까요?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보고 계십니다. 13절에. 인간의 한계. 죄와 죽음과 허물하는 인간의 한계, 과부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은 한계를 가진 인간을 불쌍히 여겼다. 아픔을 어때요? 똑같이 느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단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인간의 눈물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뭐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감정이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해 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간의 고통을 본질적 문제를 가까이 해줍니다. 본질적 문제를 가까이 하세요. 자, 상여 어때요? 가까이 왔어요. 그 여인 앞에 어때요? 가까이 온 주님은 어때요?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중심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죽음을 멈춰요. 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잔다 그러죠. 죽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말씀으로 죽은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말씀으로 죽은 심령을 회복시키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네. 썩어져가는 시체에 냄새나고 시끄럽게 울부짖는 그 속에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문화, 울부짖는 문화, 이 문화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영혼력의 전인적인 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려한 상여 같은 그러나 속은 점점 썩어져 가서 냄새가 나는 우리를 향해서 허무와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따라서 변화와 기적.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 죽었던 자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상해를 메고 가던 죽음의 행렬과 복음을 가던 생명의 행렬이 만났을 때 죽음의 행렬이 공동묘지로 가던 행렬이 예수를 만나요. 결국은 어때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방향이 바뀌었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놀라운 다음과 같은 기적이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뭘까요?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말이에요. 죽음의 행렬이 다시 사는 생명의 기적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성문 밖 묘지의 행렬이 다시 동네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방향이. 또 하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입술의 말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어떤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소리를 말하죠. 절망의 행렬이 어때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 어때요? 이제는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하는 거예요. 자, 소리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방향이 바뀌고요. 그리고는 언어가 바뀌죠. 그리고 바뀌는 게 또 있죠. 뭘까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모습이. 행복의 모습이냐 불행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불행의 모습이 아니라 참 행복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던 행렬들이었대요. 곡하며 따라오던 행렬이, 슬픔과 눈물의 행렬이 이제는 어때요? 감사와 찬송으로 뒤바뀐 거예요. 모습이 바뀌어야 돼, 모습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언어, 소리가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어요, 얼굴이. 그래서 어때요? 악마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에 천사가 깃든 평화자의 모습으로 얼굴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어떤 삶의 가치관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행복의 차원도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방향만 바뀐 게 아니에요. 입소리만 바뀐 게 아니에요. 모습만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때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렬로 바뀌어가지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다 헛된 일들이에요.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그 후회할 화려한 상여의 문화, 그래서 어때? 공동묘지로 가는 이 문화 멈춰야 돼요. 이제는 멈춰야 돼요. 겉만 화려한 문화라고 하는 면에서 수준이 있다고 다 썩을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 삶의 방향도 말소리도 모습도 삶의 태도도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삶의 스타일이 차이가 나요. 목적도 결국은 다 바꿔지게 되죠. 따라하세요. 여인아,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바꿔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포항 북북교회를 담임했던 계지영 목사님이신데 참 좋은 분이시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이분의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 근데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암에 걸리게 돼요. 암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유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 책에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암으로 판명이 된 것은 아니고 암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진단이 나왔죠. 자기가 암과 의사예요. 유명한 암과 의사인데 얼마나 암에 대해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 유언장을 보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책은 어떻게 하겠다,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장례식 인도는 남편이 목사니까 계지영 목사님이 해줘라. 또 불러야 될 찬송은 이 몸의 소망 무인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송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 유언장을 쓴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
변화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어쩌나 오직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더 교회를 잘 지키시고 더 예배 생활 더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없지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부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선교의 이런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